라이트 좀 켜주세요.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월 7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아버지, 왕이신 나의 아버지 안에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며 송축하리이다. 참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만을 송축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길 인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의 사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리의 영과 삶으로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 전역에서 이 세상 땅 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 옆은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3월 28일 넷째 주 마지막 주에는 종려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한 해 동안 주간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죠. 이 기간에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새벽 집회를 하겠습니다. 이때는 줌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에 줌으로 하고 토요일은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고난주간 특별새벽 집회를 준비하는데 한번 올려주세요. 이번 고난주간 특세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내가 삶 속에서 해결받아야 될 기도 제목 정하시고 또 주님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지실 때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릴 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자녀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정말 통곡하며 이들을 위해서 울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를 그들이 갖고 있어요. 부모한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 앞에서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한 3주 준비하시고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하셔서 정말로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고난주간 특세에 참여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제자훈련 개강은 지난주에 잘 시작이 됐고 다니엘 라마를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신학자금 후원을 예물로 드렸는데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차 성경 음맥 통독 성경 이제 주문을 해서 다음 주간이나 그 다음 주에 미국으로 이제 오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11차 성경 금맥 통독 진행 중이고요. 우리 김여셉 선교사님께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조병은 허선옥 선교사님 비자 문제 잘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가운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 위에
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기에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어우러진 구별된 예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헌신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축사하여 주시므로 우리 삶 속에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3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살아계심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환란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과 삶을 지키시며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주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이 땅을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주여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 가운데 성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이 시간 주의 떡과 잔을 드시기 전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죄를 깨끗게 하소서. 죄를 온전케 하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떡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십니다.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먹을 때 주의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화목케 하시는 그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의 하나가 소위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경을 읽을 때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장, 나의 눈, 나의 시각에서만 보면 말씀의 본문의 의미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기록하신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진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님 빛으로 조명해 주세요 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 빛 안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실 수 있길 바라는데 오늘 마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 가운데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을 행하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다 귀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다 기록하기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책으로 기록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걸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저자들이 특별한 사건들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건 가운데서 특별한 사건을 따로 기록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 본문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며칠 후에 다시 가버나움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동네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너무들 많이 찾아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내 친구, 내 사람이 그가 누워있는 상을 메어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 사건이죠. 그러면 왜 마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 가운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마태와 누가도 공간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원저자인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5절 A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보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머무셨을 때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 사실은 한 개인은 익명성 속에 숨어있기가 쉽습니다. 우리 또한 사람이 많으면 그중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들도 아마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도저히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중동 지역의 전형적인 가옥은 옥 외의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지붕은 평평한 지붕이었어요. 그래서 1층 이 집도 있고 2층 집도 있었는데 전부 지붕은 평평합니다. 그 지붕은 흔히 목재 들보에 나뭇가지들을 깔고 진흙을 두껍게 발라서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붕에 올라가서 뜯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사람이 그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찬 집 안에서 갑자기 지붕이 뚫리고 사람이 내려지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그들의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무리를 해서 일을 하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위험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지 때문에 투덜거렸을 것입니다. 그 나무 지붕을 뜯고 진흙으로 이겨진 것이 다 뜯어질 때 먼지가 얼마나 날렸겠어요. 아마 온 집안에 먼지가 가득 차게 됐을 거예요. 집주인은 어떻을까요? 아마 집주인도 예수님 곁에 있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주인에게 말하지도 않고 뜯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놀라서 집주인은 놀라서 입을 막고 굳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 순간 무엇을 보셨다 그랬습니까? 놀랍게도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의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고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눈과 귀와 입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먼지가 온 집안에 가득 차고 위험한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임을 주님은 더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은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곧 지붕을 뚫고라도 이 연약한 형제를 예수님께만 내려놓으면 고쳐주실 수 있으실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시므로 마지막 때에 진짜 믿음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환경보다도 어떤 외적으로 드러난 우리의 커리어나 우리의 어떤 외적 모습보다도 또 외적인 사건보다도 예수님은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아십니다. 믿음이 있는 마음인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인지 다 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오직 믿음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를 보시고 내가 믿는구나, 내 믿음이 있구나 하시고 기뻐하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 믿음으로 될지어다. 아들아, 내 믿음으로 될지어다.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의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한 연약한 자를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일에 이 내 친구처럼 함께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주님께로 나오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겠어요. 2부 예배 때 한 1년 만에 나온 분이 계세요. 초신자인데 그를 위해서 옆에 계신 친구, 옆에 계신 분들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나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형제를 고쳐주신 것처럼 정말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끌고자 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데리고 오고자 하는 자들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구원케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보시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5절 전체를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먼저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죄를 사했다라고 먼저 죄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병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바로 죄 사함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병을 먼저 고침받는 것이 우선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죄의 문제가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간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창조 이후에 타락이 왔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왔고 그 이후에 인간의 질병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고치실 때도 죄를 먼저, 근본되는 죄를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질병을 고치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순서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어떤 서기관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그들이 앉아 있었죠. 그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7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곧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권한이 있으신데 예수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신성모독에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이제는 죄까지 사해 주시니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공생의 초기인데도 유대교 지도자들과 강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더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다 아신다고 했어요. 곧 네 사람의 믿음도 아시고 이 악한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의 마음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8절 하반절과 9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선언입니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어떤 증거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은 그 말대로 능력이 나타나서 그가 그 병에서 치유되고 일어나 그 상을 들고 나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 더 쉽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이 두 말이 다 동일하게 쉬운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사하시는 분이요. 또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병을 온전히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는 두 가지가 다 쉬운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선언을 먼저 하시는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1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사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야훼, 여호와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심지어 메시아를 그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도 죄를 사할 권세가 없다라고 유대신학에서는 믿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교 율법교사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너의 죄사함이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 중풍병자 환자를 고쳐주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기 앉아있던 율법 교사들과 첨예한 영적 긴장과 이제 증오와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게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영적 긴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진리고 그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비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와 거짓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긴장은 점점 세집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병을 고쳐주셨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고침받은 영혼이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에게 구원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그가 병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야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아멘. 세상 것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아멘. 세상의 외적인 것 다 누린다 할지라도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아멘.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어요. 영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죄 사함 받는 게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이 찬양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우리의 간증이여, 우리의 노래여,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누리시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됨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알리시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 보시는 것 무엇입니까? 둘째, 예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알리시기 원하는 것, 알리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호칭할 때 자기 칭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인자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저분은 참 인자하셔, 그 말이 아닙니다. 인자는 한문인데 사람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에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자신을 계속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말하노니 인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만 인자라는 표현이 81회에 걸쳐서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등장하죠. 81회에 걸쳐서 인자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인자의 원뜻은 헬라어 원문이 그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그러면 그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호칭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호칭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셔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자신의 이름, 야훼, 엘로힘, 아도나이, 이것이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시의 방편이에요. 이름이.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는 3장 앞부분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범죄했죠. 그때 아담에게 하나님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하와에게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뱀에게 찾아오셔서 뱀을 저주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인, 너의 후손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칠 거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곧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 인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메시아가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다시 뱀의 머리를 친다. 이거는 사망 권세를 깨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 직후에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최초의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최초의 복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 부르심으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호칭하심으로 바로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사람의 후손으로 온 자다라고 자신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가 신화가 아니고 창세기서부터 역사적 계시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아담과 이브가 창조됐고 그 후손이 가인의 후손이 있고 아벨의 후손이 있고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다음에 다시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마리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돼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에 바로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이 그가 쓴 서신서, 그 선지서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인자 같은 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신적권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곧 인자로 오시는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백성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을 지금 다니엘이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호칭하실 때는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그 백성들의 섬김을 받을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 권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세는 무슨 권세를 가지셨어요? 죄사함의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셋째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닥다리가 놓이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림이 어디서 생각나요? 야곱이 아버지 형을 속이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는데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임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밑에는 야곱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이 땅에 오셨고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사람의 아들 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늘과 땅의 사이에 뭐가 놓여진다는 거예요? 사다리가, 브릿지가. 오직 예수님만이 중재자가 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인자의 삼중적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호칭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의미가 놀라운 구속의 의미가 있고 중재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의미가 있는 바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그 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죄사함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시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이신 메시아로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소위 다른 인간 성인들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인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죄 용서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살아.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나오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어떤 죄라도 다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어 그 심령이 유쾌케 되고 자유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가 인자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말할 수 없는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다시금 그 처음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사함을 받고 자유케 됐을 때 유쾌게 됐을 때 그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행하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볼 때 마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건을 따로 기록한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다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중풍병자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하세요? 11절을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쌍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제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먼저 병을 고쳐주셨으면 죄사함을 받으라는 얘기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관심사가 병 고치는 쪽만으로 확 쏠려요. 근데 주님 병은 아직 안, 사람들은 다 병 고쳐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병 고쳐지기 전에 더 중요한 걸 먼저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병도 고쳐주십니다. 지난 본문에서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는 일어나 내 쌍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2절을 보세요.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 병이 치유되어 그가 일어나 자신이 누워있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병도 온전히 고쳐 주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과 병고침의 영적 순서를 바르게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과 체험만을 따라다니던 자들은 예수님이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누구신지를 장황하게 설교하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자 그를 다 떠났다 그랬어요. 떠나고 다시는 찾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질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걸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잡아서 찾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이후에 별로 기적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어렵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 말씀이 너무 어렵다. 우리는 그냥 떡을 먹고 싶은데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 찾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지,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체험과 그 기적만을 쫓아다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순서를 바르게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중풍병자가 자신의 상을 갖고 나가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집에 가득 찼던 사람들이